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봄이 돼서 새싹들이 너무 이쁘죠. 산이 너무 이쁘죠. 연두 초록초록 너무 이쁘죠. 왜 그게 겨울에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그게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나무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멸망으로 가던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전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도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긴 참 부족함이 있어요. 그 단어가 함께 하는 그 반면에 전도가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결혼하면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나 힘차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니까 그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개인화라 그럽니다. 그걸. 복음이 복음으로 있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70억 인구가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된 거를 말할 수 있는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개인화의 스토리텔링. 이게 바로 전도죠. 어려운 단어, 영어인데, 스토리텔링. 내 이야기를 말한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복음이면 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이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데 다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나의 복음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변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나의 복음을 찾으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의 복음을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없었다가 복음을 만났겠죠. 복음이 없었을 때 나와 우리 가문은 어땠을까요? 가정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가문과 가정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겠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요, 이상하게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원인 이유 없는 고통이죠. 고통과 저주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이들 4명을 낳았는데 아이들 4명이 그냥 병에 걸리면 약을 쓰면 나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그래서 빌어내야 되고 무당이 와서 붓을 해줘야 낫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과 저주, 질병의 문제가 계속되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굿을 하는 거예요. 굿.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빌어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은데 행복이 없어요.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해도 문제가 끝나질 않으니까 정신이 막 죄송합니다.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 영적인 피폐가 오는 겁니다. 정신과 영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 계속 더 반복됩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저희 형님이 화장실 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다리가 삑 돌아가더니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거를 한 2, 3년을 쭉 질질 끌고 다녔어요. 학교 다니기 바로 전까지. 육신의 문제가 계속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만입니까? 서로를 죽이고자 막 싸우는 부모님의 문제는 그게 육신적인 문제일까요? 그게 거의 마귀입니다. 마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애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애들 앞에서 서로 막 죽이고자 죽이냐 싸우는 게 그게 이미 원하지 않는 사건 계속 터집니다. 당연히 미래는 그냥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미래, 비전, 소망, 희망 없습니다. 못 죽어서 산다 이런 말 하죠. 못 죽어서 산다. 완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과 소망과 그 생명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후대 문제는 계속 후대에게도 그 문제가 그대로 대면됩니다. 근데 이 원인 이유 없는 고통과 저주가 드디어 이제 밝혀지는 은혜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택한 백성이 기도하더라고요.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였는데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아니면요 이거 무상숭배 열심히 하는데요 잘 돼요. 잘 됩니다. 왜? 마귀 자녀니까. 근데 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우상숭배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점점 계속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몰아닥쳐. 서로 막 죽이고자 싸우고 막.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 계속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자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좋은 거 많이 줄 건데 여러분이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이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절대로 복음 아닌 다른 걸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될 때까지, 절대 복음 될 때까지, 오직 복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 있죠. 택한 백성의 절규와 기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노예돼가지고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그 학정과 폭정이 심했습니까? 애들을 다 막 하숫가에다 죽이고 막 유아 살해까지 일어났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신분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분의 문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에서 들은 게 뭐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졌어요. 창조주가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구나. 그게 바로 사단이 개입한 거구나.
사단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시작과 끝도 모르게 만들었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데려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분의 문제가 우리를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과 저주로 몰고 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신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분의 문제.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해방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는 줄 알고 나 자신을 죄에다 묻고 죄에 대한 죄값 치르는 마음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내 죄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개입한 거구나 하니까 그 마음과 영이 해방을 얻는 거였죠. 자유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원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 보여야 우리는 진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인간의 문제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요 끝까지 인간과 싸워야 됩니다. 본인과 싸워야 됩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온 가족이요.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이랬던 집안이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막 온 가족이 이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교회를 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막 축복 주시고 막 그러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운 싸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만 새롭게 시작해도 그 새로운 일을 배우는데 몸이 막 몸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영적 신분을 바꿨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로운 갈등이 딱 시작되는 거 있죠. 막 아팠던 애들이 더 아파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밤 12시만 되면 이렇게 12시에 갑자기 건강했던 아버지가 발작을 딱 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활처럼 이렇게 쫙 휘면서 막 눈 이렇게 까대집어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랬답니다. 새로운 갈등, 새로운 전쟁이 딱 시작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갔던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우상 숭배 심하게 했던 가문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귀신의 해코지가 더 심해지는데 그거를 견뎌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겠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더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고 말했어요. 이길 수 있겠냐 이러니까. 뭐 지금 이럴 게 있습니까? 이럴 게 있어요? 이럴 게 없으니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킬 게 없어야 돼요. 지킬 게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이 되지. 지킬 게 너무 많으면요 올인이 잘 안 돼요. 지킬 게 많으면 올인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다른 말로 우상이 많으면요 올인하고 싶은데 올인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딱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갈등이 딱 시작되니까 여기에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무리와 제자가, 양과 염소가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딱 시험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왜 내 문제는 안 해결돼? 하나님 믿는데 왜 더 심해져? 뭘 모르니까요? 영적 눈이 안 보이니까.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냥. 영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뭐 한 가지 원래 있던 거에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준비 과정도 많고 그 일을 실제로 딱 또 많은 걸 대비하고 시작했어도 새롭게 오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새롭게 체득해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일도 그런데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데 당연히 갈등이 안 와요?
안 오길 기대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전도할 상태로 딱 되는 데 있어서도요, 분명히 사단과 마귀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을 뜨셔야 돼요. 전도할 수 없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요, 구원받게 못하고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은혜 못 받게 만들고요, 은혜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에게는 뭘 못하게 만드냐? 전도만 못하게 만들고요. 전도만 못해. 결국 전도 못하면 세대가 흘러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겠죠. 이미 전도할 수 없다는 그 상태는, 전도는 뭔가 막 나가서 내가 열심히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섯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너무나 그냥 편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게 전도니까.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억지로 막 내가 막 구원의 길 외운 걸 가서 해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어제 만난, 오늘 만난 그리스도를 오늘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으로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어제 만난 그리스도, 내 문제, 오늘까지 있었던, 어제까지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그리스도를 오늘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사단에게 속아 있었죠. 근데 그런 사단의 그 올무를 깨고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데 어찌 새로운 갈등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괜히 교회 오는 것도 더 힘들어지는 일도 생기고, 뭔가 은혜 받기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고, 그거를 육신적인 문제로 계속 본다면요, 계속 육신적인 문제가 반복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딱 봐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한 백성에게 절규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신분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는데, 이상하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셨어요.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여러분 설명 듣고 믿으셨습니까?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냥 믿어져야 되는 겁니까? 창조가 설명이 돼요? 진화도 설명 못하고 있는데, 진화도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 죄송하지만 다 진짜 뻥입니다. 진짜 100% 뻥입니다. 그 원숭이뼈 뭐 이렇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뭐 이렇게 네안데르탈 뭐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에 그냥 뼈다귀 갖다 다 맞춘 거예요. 그냥 지금도 죄송하지만 이건 인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진짜 흑인들, 이렇게 좀 흑인들이신데 좀 더 흑인하게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약간 진짜 그런 사람 뼈 갖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숭이 뼈나 인간 뼈나 뭐 비슷하죠.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화가 맞다면은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가운데 단계가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창조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진화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뭘 믿는 겁니까?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을 믿는 겁니다. 사단을 믿는 거예요. 본인을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을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을 주셨다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6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면서 5살 정도 때부터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은 흔들리진 않았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은혜죠. 은혜입니다. 누가 뭐 노력한다고, 설득한다고, 세뇌시킨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전도는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이 늘 이 속에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 방황했거든요. 애들 맨날 때리고 막 욕도 진짜 욕의 창조자 같아. 막 욕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 내가 욕하는 나를 봐도 야 진짜 욕 한 번 잘한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 참 잘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욕이 그냥 엄청 창조적이야. 와 어떻게 이런 욕이 생각나냐. 막 더 이상 욕이 없을 만큼 막 그런 욕이 막 터져 나오는데 막.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딱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나쁜 행동들이 쫙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딱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 저에게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를 내 마음에 딱 각인시키셨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 행동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변화됐어요. 완전 변화됐고, 그때부터 어떻게 전도했냐?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너도 예수 믿어봐. 전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전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겠죠. 마귀가 싫어하는데 새로운 갈등이 왜 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새로운 공격이 있다고 오는데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어요. 방황 속에서 방황하지만 그 방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인도더라고요. 첫 번째, 문화의 충격이 왔어요.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순수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넓은 곳으로 따 보니까 원주를 제가 전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걸 제가 당해봤어요. 덩치도 내가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확 컸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작았어요. 앞에서 7번, 8번 요랬어요. 근데 이만큼 큰 놈이 두 놈이 합작해가지고 저를 폭력을 행했는데, 그때 완전 정신적인 충격을 딱 받아버렸죠. 왜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왜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될까? 왜 갑자기 내가 착해져서 예수님 믿어서 착해졌는데 나는 왜 이런 부조리한, 그러니까 그 상황이 폭력을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은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나를 속였거든요. 그 옆반에 이제 내가 새로 전학 가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를 서열 정리를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근데 그렇게 키가 작고 선했던 나를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예요? 새로운 갈등, 새로운 전쟁이죠. 이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딱 속였어. 옆반에 그 큰 애가 와가지고 뭐라 그럴 건데, 걔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가 뭐라 그러면은 걔 깨갱하고 도망갈 거야. 그걸 또 믿었어.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그랬더니만 나를 이제 폭력을 딱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부조리함이 딱 느껴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부조리, 세상의 부조리, 신앙과 삶과 안 맞는 이 부조리함. 이게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 반 세상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반 세상 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 반, 세상 반.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막 이제 육신적인 힘도 막 기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중 생활, 삼중 생활 되는 거예요.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이 달라지고 교회에서의 생활이 달라지고, 이중 삼중 생활. 학교에서는 막 싸움 잘하는 애고, 막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애, 집에서는 착한 아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완전 여기서 이제 믿음 싹 잃어버렸죠. 대학 가서도 난 대학생활 즐겨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끄집어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딱 나오셨어요. 거기서 뭘 처음으로 느껴봤냐? 요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했던 요게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2중 3중 생활로 완전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전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던 내게 전도라는, 노방전도라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전도를 딱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이 딱 닿으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생명이 생명으로 딱 부딪혀오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다시 180도 변합니다. 원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탁 부딪히니까요 얼마나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지요. 처음엔 근데 전도하러 가는데 한 5, 6년 전도 안 했던 이게 얼마나 나를 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는지요. 처음에 전도하러 현장 나가는데 진짜 지옥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옥 끌려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내 신분의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몇 번 계속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나를 맡고 있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생명을 다시 나에게 생명이 생명으로 부딪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복음이 좋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가게 되죠. 이제 군대를 가면서 내가 어떻게 갔냐, 군대는 나의 첫 선교지다 이렇게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리로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 모아서 큐티 클럽 만들고 부대 가서도 자대 가서도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 특전사라는 데로 딱 보내줬어. 나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이 좋은데 편한데 이런 데 보여줄 거라는 종교로 딱 가긴 돼 있었거든. 근데 나를 딱 특전사로 딱 보내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뭔가 안 좋은 시간표가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걸 주는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안 좋은 일이 왔다면요,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오직 복음이 되게 하는 시간이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거기서 만남의 축복을 딱 주셨어요. 이 원색복음, 이 성경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을. 그리고 이제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됐죠. 100일 새벽 기도. 제대하기 한 150일 전에 10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딱 기도를 했죠.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 제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딱 했어요. 그리고 제대 후에 난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죠. 목회자는, 나는 나 같은 인격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 저 거룩하고 경건한 저 목사님이 되려면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의 길로 딱 들어섰죠. 근데 방황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뭔 방황이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제대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 나는 사람을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왜요? 내 마음은 나만 알잖아요. 겉모양은 막 신호의 회장,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인데 마음에는요 사람 다 죽이고 있어요. 저 인간 저거, 저 간사한 인간 저거. 불신자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신분의 문제로 안 보이니까. 그 인간 문제니까. 그 인간이 마귀 같아 보이니까. 안 보여요.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인 게 안 보이면요 다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랑 똑같은 눈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다 양심의 기준으로. 양심의 기준입니까? 양심의 기준은 우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기준입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의 기준입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도요, 전혀 그 영적 신분이라는 거 도저히 몰랐습니다. 방황했어요, 나는. 그러면서 울산까지 가게 됐죠.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도 나는 이제 사업 때문에 갔죠. 근데 거기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 복음을 만난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복음을 딱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듣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다시 전도가 회복되는 거죠. 여기 방황한 동안에 전도할 수 없었거든요. 전도를 또 개인 전도를 막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화의 여정이 시작됐죠. 개인화의 여정. 모든 게 개인화의 여정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목회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100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이 다락방 성경적인 복음을 만난 것이 응답이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이 전도자를 만난 이것이 제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목회의 스승을 만나기 기도를 했었거든요. 사업가가 되기 원하신다면 사업의 스승을, 교수가 되기 원하신다면 학업의 스승을,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었는데, 목회의 기도, 목회의 스승, 복음의 스승, 전도의 스승을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년의 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7년의 신학. 처음엔 정말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나는 아니라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서 최고 성공의 길이, 최고 훌륭하고 좋은 길이 목회 아니냐 라고 생각했던 그 길로 내가 인도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로 인도받았다니.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딱 지나면서요, 내 속에 있던 게 드러나면서요, 또다시 방황하더라고요. 또다시 방황해요. 난 왜 방황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전도도 안 되고, 왜 사역도 안 되고, 왜 인생의 육신적인 축복도 안 오는지. 그 축복의 가장 키포인트는 결혼. 왜 결혼이 안 되는지, 왜 사역도 안 되고 막 안 돼요. 다 인생이 안 돼. 뭐 안 돼요. 인생 육신적인 것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러다가 자, 이제 7년이 딱 지나면서 나는 그로기 상태가 됐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다 포기하고 내 인생 7년, 내 청춘 7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감사한다. 감사한다. 근데 여전히 역시 나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시골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골에 딱 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막 농사에 대한 비전이 막 나한테 들어오는데 뭐, 야, 이거 농사 짓고 이거 행복하게 살 수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때 내가 뭘 못 본 겁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 나는 내가 왜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원인이 없는 문제에 또다시 걸려 넘어졌죠. 뭘 못 봅니까? 역시 나밖에 볼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기가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는 거기서 또 결단했어요.
안 간다. 안 가고 나는 진짜 여기서 농사 짓는다.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안산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짐 싸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짐을 싸고 있으면서 내가 왜 짐을 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안산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내가 아무런 믿음도 없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모든 거 해결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왜 내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요거를 드디어 보여주셨어요. 내가 요걸 좀 AS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왼쪽 게 자꾸 하울링도 나고 이러는데 오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드리면 나는 그게 오직이지 이 정도면 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죠. 이게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명을 얻은 인간이 아닌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지옥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목사 인생 됐으면 거기서 진짜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인생 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야 돼. 이 생각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 나를 위한 동기였구나. 내 성공을 위한 동기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24시간 막 뛰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막 했구나.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러기 포기하고 싶었구나. 그런 내가 참 쓰레기 같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인생이 진짜 목사까지 되려고 왔으면서도 여기서도 육신을 붙잡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진짜 인간은 쓰레기구나. 이거 죄인이구나. 이거 라는 게 너무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나쁜 인간 저거 저거 어떻게 고쳐줘 저거 막 이랬는데 딱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고침받아야 될 진짜 고장난 인간이구나. 쓰레기구나. 이게 딱 나에게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 다시 나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전도가 회복되더라고요. 여기서의 전도는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전도보다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다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생명을 얻어놓고 생명의 값어치로 한 1,000만 원 들이면 어깨 막 뽕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다 동기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습을 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그렇게도 안 되던 이 결혼이라는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응답을 주시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딱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결혼과 만남이라는 게 지금 돌아보면 이게 예비된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만나지는 거죠.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또 여기 결혼하고 개척하기까지 한 4년인데 또다시 인간이 어떻게 되냐. 몇 번 바뀌었으면 좀 제정신 차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 개척할 때 내 마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내가 2년 안에 내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 마음. 이 동기. 근데 열심히 자체가 안 돼요. 2년 동안 또 방황이라. 얼마나 방황이 보이세요 지금?
얼마나 엎치락 하는지. 이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뭘 줘요?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온다? 만남으로 온다. 이때 전도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셨고 흐름과의 만남을 주셨죠. 이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죠. 이 흐름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흐름으로 딱 인도하신 거예요. 5번이 결론이고 1번이 서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척 3년차부터 이 흐름의 시작이 됐어요. 유일한 흐름의 시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부터죠. 이 흐름 속으로 와서 뭘 들었냐? 지금까지 제가 쭉 7년 동안 신학을 하고 이 다락방 복음을 14년 들었는데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어느새 까먹고 있더라고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말하면서도 그 유일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유일한 답이 됩니까, 여러분? 유일한 문제라야 유일한 답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왜 오직 예수인지를 모르고 전하고 있다니까요, 다들요. 왜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지 주장은 하고 있는데 왜 오직 예수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유일한 답이 안 나와요. 말은 하죠. 근데 왜 유일한 문제인지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바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아직 그렇더라고요. 유일한 문제 하면서도요.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나는 일 당하고 감정 상하는 일 딱 당하면요. 네가 문제지. 네가 왜 그래? 이러면서요. 아직 그런 시간표예요. 유일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일한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받았죠. 그러면서 유일한 전략 속으로 들어갔어. 유일한 전략.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이 진짜 내 속에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들어서 하는 거는 이미 우리 3년 전에 다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도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되냐?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순간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일까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걸로 안 보여요. 거기다가 억울한 일, 화나는 일, 감정 상하는 일 딱 당하면요. 네가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유일한 답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내꼬가 될까요? 그 유일한 전략은 뭘까요? 가르치면 될까요? 메시지 계속 수십 시간 들으면 될까요? 지금 우리 30년, 40년, 20년 들어왔지 않습니까? 유일한 전략은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증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받은 거. 제가 이 축복을 좀 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였구나. 이 영적 문제란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일단 인간의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누굽니까? 사단이 개입했다는 거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구나. 목사인 사람을 더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공격해야 되는구나. 나는 거기에 당하고 있었는데 당하고 있는 줄도 몰랐구나라는 걸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나에게 딱 오더라고. 아, 내가 사단을 몰랐네. 내가 이 성경적인 복음,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나서 계속 사단 얘기를 했으면서도 사단 얘기 하면서도 다 남 얘기만 했구나. 내가 사단에게 어떻게 속는지 몰랐구나. 라는 게 딱 발견됐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되죠.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진짜 부딪혀지니까 다시 나에게 회복되는 게 현장을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현장을 나갈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현장을 볼 수 있게 되더라. 나의 현장을 보니까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가 쉽지 않으시죠?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뭐, 기도만 하고 온다고 되겠어?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오지? 생각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없어지죠?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계속 지속했어요. 왜? 이게 나는 내가 열심히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속 역사하신 거더라고요. 생명으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니까 내가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만나는데 드디어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영접은 하는데 다 도망가요. 연락도 후속이 안 돼. 근데 지속하게 하시더라고요. 지속하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더니만 더 듣겠다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게 복음이 복음된 만큼 개인 양육 받을 사람이 딱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겁니다. 1-1113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5분에서 10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영접하는 그 만남을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하나의 다락방이 열리도록, 3달에 한 명은 교회가 되도록, 이걸 지금도 저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이제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 가운데 내가 이분들을 만났던 것처럼 나에게 또 누군가 나를 만난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남 가운데 뭐가 전달되냐? 뭐가 전달되어야 하느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게 전달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저는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가,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되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딪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충격이 되는 사람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복음이 되기를, 가장 복된 소식이 되기를, 부딪혀 오기를, 충격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